마태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팔복 이야기 5번째 시간 긍휼함으로 복받았수다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팔복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팔복을 나누다 보면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 청결, 또 화평, 박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그것의 기준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표현되어지냐면, 어디서 완성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 그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나의 자존심도 없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는 이 복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를 복받는 것, 이것이 뭔가 종속절이거나 조건절이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것이라는 것이 대등절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 긍휼함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돌봄을 베푼다,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중급자 이렇게 대회를 하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네, 믿어주십니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여기 제 희생제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제 희생제물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희생제물들이 너무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봐준다.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보면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라함,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데 자궁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모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솔로몬이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싸우는 그 재판장에서 칼로 이 아이를 베서 반반 나누어 주라 라고 했을 때 이 진정한 엄마는 이 아이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이고 뜨거운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또 헤세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인애, 자비, 충성, 온유,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다이소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다이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파자하자면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라는 철자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사메트,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둘러치시고 그 둘러치시는 보호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자비하신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긍휼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지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긍휼한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내가 추구하고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지만 얻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분의 품성의 내부에 있는 무한하고 다 써버릴 수 없는 무진장한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있는 성품인데 그 성품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 성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셀 수 없는 무진장한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 그 풍성하신 그 마음이 우리를 긍휼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희 가운데 품어야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긍휼,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명성, 명예, 영광, 자기의 모든 것,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본인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 스스로 가장 큰 저주와 그 연약한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률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간 것. 그것이 바로 국률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체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체휼은 내가 몸소 겪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마음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육체로서 그것을 다 경험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아. 이것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그 모든 것을 체휼하셨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고 자존심이 상하셨고 많이 배고프셨으며 많이 힘드셨고 지치셨으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 고난을 그 십자가상에서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함이랑 항상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실함이 있다. 그 성실함으로 그 긍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실하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긍휼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긍휼이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란 풍성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죄인인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성실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긍휼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긍휼함.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긍휼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억하고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누구 가운데 임하냐?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지나가실 때 이렇게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비를 받기 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아까의 그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통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를 얻기 원합니다. 너가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내가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을 때 그 주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로 악한 괴수 중에 괴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이,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서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나와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지체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지체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하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하심은 내가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위로와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위로와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긍휼함입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헨리 나우엔의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 이제 소망부가 있는데 소망부 지체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돌봄이란 단어를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 마지막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토론토 인근의 장애우의 공동체인 라르시데이블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봉사하며 장애우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맡았던 아이가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를 섬기면서 돌보면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은 긍휼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다. 즉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긍휼은 정말 절망을 치료하는 해결책이다. 긍휼은 내가 절망할 때, 긍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절망을 치료하는 아주 소중한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긍휼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을 내 삶 가운데 체험했을 때,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쳤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돌봄은 인간의 몸짓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이 돌봄의 몸짓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 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칭찬받고 많은 친구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즐길 때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그러나 정작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첫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분의 긍휼이 이 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며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 아픔과 슬픔, 고통을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일이 틀어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아 지지부진해져서 불안과 짜증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질 때 저는 그 장애아인 아담, 나의 친구를 떠올립니다. 아담의 태풍의 눈처럼 다시 잠잠해지라고 나를 타이르는 그 음성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느새 우리의 입장은 바뀌어서 그 아담이 나의 스승이 되어집니다. 나의 손을 함께 잡고 갖는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수선한 광야를 나는 그 아담과 함께 통과하며 걷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을 베푸는 자고 누가 긍휼을 입은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긍휼이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을 무슨 뜻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 나오는 긍휼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너무너무 품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나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음성을 이렇게 몰래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 가운데 제 마음을 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임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 임 목사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근데 한편으로 되게 웃긴데 한편으로 제 마음을 굉장히 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있으면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고 그곳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자비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혈병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할 때, 그 긍휼하심과 자비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울 때 내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의 이번 새 학기,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과 꿈, 우리의 목장,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거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므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그 긍휼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 슬픔과 좌절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며 그 문제와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비즈니스, 또 우리의 학업,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귀한 긍휼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